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 파노라마 3장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엘리 가문의 이말 저주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의 몰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계시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암흑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절 암흑기간 오래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망령된 행패나 그보다 앞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기록된 타락상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과 암흑기를 거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마치 400년의 침묵의 시대를 거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 제사장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수종 들고 있는 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됩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셋째 단원 15절에서 21절 선지자의 사명,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 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의 2절 이라는 묘사는 다분히 그 시대상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3절 상반절 이 말씀이 누구와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고 사무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 낭실에 누웠고 성소의 7초 때 불은 희미하기는 하였을 망정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9절 이렇게 말하는 노 제사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신 대로 11절 그것은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13절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4절 그것은 2장 25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사람과의 범죄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범죄는 여호와께 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2장 17절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속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 외에는 달리 속함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찌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질 않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부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5절에서 21절 선지자의 사명.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5절. 엘리 제사장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2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17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가감이 없이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서 1장 7절 17절.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회고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0절. 다시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하여도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꺼림이 없이 전파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려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요 행복한 자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원로 제사장에게 심판의 소식 전하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합니다. 18절. 하나님은 사사요 제사장으로 40년 동안이나 섬긴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되 엘리를 수정들던 아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18절. 이런 경우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렇습니다. 너도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찍히는 바가 될 것입니다.